아, 친구야, 얘 와줘서 정말 고마워. 잠깐 내 옆에 앉아 있어. 있잖아, 삶이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어. 희망도 기쁨도 심지어 한때 우리 안에 그토록 싱그러웠던 믿음마저도 말라버린 것처럼 하늘을 올려다보면 약속 없는 푸른 하늘 징벌하는 태양만 보여.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지. 그분은 나를 잊으신 걸까?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먼 옛날의 왕이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조슈아와 아멜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땅을 한 조각 상상해 보세요. 한때 옥수수와 콩을 많이 생산하던 땅. 조슈아 부모님과 아멜리아 부모님의 추억이 담긴 땅. 자, 10년 후 바로 그 땅을 상상해 보세요. 10년. 저와 함께 세어보세요. 3650일 연이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한때 녹색 카펫이었던 곳은 이제 타일 색깔의 먼지 한 장이 되어 있었다. 아멜리아의 커피 향과 축축한 흙내음이 어우러진 달콤한 냄새가 나던 그들의 엮은 집은 이제는 먼지 냄새만 났다. 먼지는 너무 미세해서 문 아래로 새우며들어 가구를 회색 천으로 덮고 코와 목구멍까지 들어왔다. 그곳에서 가장 시끄러운 것은 정적이었다. 새소리도, 윙윙거리는 곤충 소리도,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도 없었다. 나무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70살 노인 조슈아의 손은 마치 마른 땅의 지도 같았다. 두껍고 갈라지고 주름진 손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는 똑같은 행동을 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부츠를 신고 낡은 밀짚 모자를 집어들고 대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았다. 기다렸다. 그는 해가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 해가 저기였으니까. 그는 구름을 예상했다. 작고 어둡고 무거운 구름이라도. 솜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아멜리아는 부엌 창문으로 지켜보았다. 남편의 어깨가 날마다 축 늘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초창기에는 그들의 신앙이 강렬했다. 이웃들을 모아 노래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 땅에 물을 주소서.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남은 것은 수레에 싣고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제 조슈아와 아멜리아의 기도는 속삭임이었다. 잠들기 전 어두운 방 안에서 힘없이 거의 힘이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10번째 해는 최악이었다. 땅은 말라붙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었다. 마치 세상 자체가 무너진 듯 깊은 균열이 깊숙이 파여 있었다. 소들은 사라졌고 마지막 남은 닭들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두 노인과 하루에 한 양동이씩 흙탕물을 뿜어내는 우물뿐이었다. 조슈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듯했다. 끊임없이 푸른빛이 그의 하찮음을 거의 조롱하는 듯했다. 조슈아의 고통은 단순한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산이 손가락 사이로 먼지로 변하는 것을 보는 고통이었다.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고통이었다. 10년 동안 똑같은 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10년 동안 똑같은 침묵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서 있는 땅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메마르고 뜨거운 공기 속에 맴돌던 질문은 더 이상 언제 비가 올까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큰 소리로 묻지 못했던 질문은 계속 기도할 가치가 있을까였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은 계속되지만 우울함과 인내심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얘야, 그날들은 질질 끌려갔어. 기다리는 일상은 끔찍한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집어삼키기 때문이야. 해가 뜨거워져 떴어. 조슈아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는 울타리를 덧대고 있었지. 아멜리아는 집안의 먼지를 쓸어냈지만 몇 분 후 다시 먼지가 쌓이는 것을 보았지. 쓸데없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계속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지. 삶의 고집이었지. 가끔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검은 구름이 나타났다. 조슈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아멜리아 봐, 이제 곧 올 것 같아. 두 사람은 현관에 서서 손을 잡고 지켜보았다. 하지만 구름은 옆으로 지나갔다. 휙휙 사라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땅에서 밀어내는 듯했다. 그리고 그 허황된 희망 하나하나는 마치 그들의 인내라는 십자가에 박히는 또 하나의 작은 목 같았다. 아멜리아,
하느님께서 이곳으로 오는 길을 잊으신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조슈아가 감정에 목이 메어 말했다. 그 커플의 말없는 요새였던 아멜리아는 양말을 꿰매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등 위 램프를 바라보았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분은 길을 잊지 않으셔요, 조슈아. 어쩌면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가 어떤지 잊은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마른 바람이 헐거운 기와 사이로 스치는 소리만 들릴 때 어떻게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주변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삶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물은 집의 심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양동이에 물을 채우는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나오는 물은 더 더러웠습니다. 아멜리아는 물을 마시기 위해 천을 통해 서너 번이나 걸러야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 마르면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조슈아는 깊은 의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아멜리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잘못이었나? 모두 떠났어. 모두 다른 곳에서 자기 삶을 꾸려가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신과 다투고 있어. 우리도 떠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아니면 그냥 교만일까? 위험한 질문이었다. 사람 전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질문이었다. 10년, 아이들은 태어나고 자랐지만 비를 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비는 노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한 가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해진 낡은 성경, 어머니의 소유였던 그 성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등불 아래 작은 글씨를 읽을 힘은 없었지만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만지듯 그 얇은 페이지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멜리아는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구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비가 오지 않더라도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인내심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막이 그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고요함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조슈아는 빈 손, 빈 땅,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10년째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 희망의 한 방울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음악이 미묘하게 바뀐다. 신비로운 외로운 현악기. 그리고 바로 거기, 내 친구여, 내 딸아, 영혼의 가장 메마른 부분, 절망의 구덩이 밑바닥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 천둥도, 구름도 아니었다. 하늘은 변함없이 무자비하고 강철 같은 푸른색이었다. 조슈아는 매일 하던 대로 하고 있었다. 척박한 땅을 걷는 것이었다. 그는 땅 끝자락에 가길 좋아했는데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 거대한 무화과 나무였다. 하지만 10년 가뭄 때문에 말라 죽은 것은 아니었다. 아니, 그 무화과 나무는 죽은 지 아마 30년, 40년은 된 것 같았다. 조슈아가 어렸을 때부터. 20년 전에 번개에 맞아 갈라진 것이었다. 나무의 뼈대였다. 죽음의 기념비였다. 뒤틀린 회색 가지들은 하늘을 긁는 발톱처럼 보였다. 잎도 나무 껍질도 없었다. 그저 죽은 나무일 뿐이었다. 조슈아는 늘 그렇듯 멈춰서서 그 해골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다. 플롯 소리.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해서 뇌가 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던 소리.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맑았다. 온통 내 머릿속이야. 그는 생각했다. 햇빛 때문에 뭔가 들리는 것 같아. 그는 돌아서서 떠났다. 플로크. 그는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걸까? 그는 죽은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다. 나무 밑동에 먼지 쌓인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다. 먼지, 속 작고 검은 점, 축축한. 그는 고개를 들어 죽은 나무줄기를 따라갔다. 그리고 늙고 지친 그의 눈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높은 가지 중 하나, 수처럼 생긴 가지에 잎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마른 잎이 아니었다. 푸른 잎이었다. 너무나 밝고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라
마치 실수처럼 느껴졌다. 회색과 갈색이 뒤섞인 그 속에서 눈이 아플 정도였다. 작고 고집 센 무화과 잎 하나였다. 조슈아는 몸을 떨었다.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30년이나 죽어서? 그는 다가갔다. 떨리는 손을 나무줄기에 얹었다. 나무줄기는 말라 있었다. 차갑고 죽어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저 잎이 돋아났다. 그는 다시 땅을 바라보았다. 축축한 땅, 이슬이었을까? 하지만 밤이 건조하고 더웠다면 어떻게? 그는 나무잎을 만졌다. 진짜 나무잎이었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축축했다. 조슈아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혼란을 느꼈다. 두려움, 망상이었을까? 그 햇살, 그 갈증, 그 고통, 마침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걸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요함, 메마름, 그리고 그 푸른 잎사귀, 불가능해. 그는 아멜리아에게 말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날 그는 가슴이 답답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희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그게 뭐였을까? 그가 그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던 하늘이 아니라 죽음에서 태어난 저건 대체 무슨 징조였을까?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그 종이는 터무니없었다. 먼지 쌓인 긴 책 한가운데에 놓인 녹색 쉼표. 무슨 뜻일까? 음악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고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진다. 조슈아는 그날 밤 잠이 들지 못했다. 그는 지프로 만든 침대에서 뒤척이며 뒤척였다. 머릿속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플롯 그리고 그 푸른 잎사귀의 이미지. 그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실수라고 납득시키려 애썼다. 어떤 새일까? 거기에 씨앗을 떨어뜨렸고 이슬이 어떤 이슬일까? 싹을 트이웠다고. 하지만 잎은 땅에 있지 않았다. 나뭇가지에 있었다. 죽은 나뭇가지에. 해가 뜨기 전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늘을 보려고 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죽은 무화과 나무로 갔습니다. 아멜리아는 남편이 침대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깨에 쇼를 두른 채 멀리서 그를 따라갔다. 조슈아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잎이 하나가 아니었다. 3개였다. 푸르고 무성한 3개의 잎이 마치 주변에 가뭄을 조롱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접시 더 빨랐어요. 나무 밑동에 작은 무릉덩이가 생겼거든요. 아멜리아는 말없이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보았다. 그녀는 나무잎을 바라보았다. 축축한 습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만 했습니다. 그때 아멜리아가 조슈에게는 미친 짓처럼 들린 짓을 저질렀다. 그녀는 돌아서서 단호하게 집으로 걸어갔다. 조슈아는 그 자리에 서서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다. 몇 분 후 그녀가 돌아왔다. 손에는 진흙 물병이 들려 있었다. 그들의 물이 담긴 물병이었다. 마실 물이었다. 그들이 한 방울씩 나눠준 물이었다. 아멜리아, 어쩌려고? 조슈아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우리 물이에요. 아멜리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죽은 무화과나무 밑동으로 다가갔다. 먼지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조슈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차분함으로 그녀는 죽은 나무의 마른 뿌리에 귀중한 물을 부었다. 아멜리아, 안 돼. 조슈아가 소리쳤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그녀는 붓기를 맞췄다. 빈 주전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뿌리를 만졌다. 그리고 그에게라기보다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몰라, 조슈아. 내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날 밤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멜리아는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할머니의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나무 옆에 계셨는데 죽지 않고 무화과 열매를 가득 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멜리아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뭄이 길었구나, 손녀야. 하지만 뿌리는 가뭄보다 더 깊어. 뿌리는 아직 살아있단다. 아멜리아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방은 어두웠다. 그녀는 조슈아의 얼굴을 만졌다. 그는 깨어 있었다. 조슈아. 그녀가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꿈을 꿨어요. 할머니 꿈을 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뿌리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연결. 잎이 돋아나는 첫 신호. 아멜리아가 소중한 물을 주고 싶어 하는 충동. 그리고 이제
꿈. 10년 만에 처음으로 조슈아와 아멜리아는 하늘을 보지 않았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뭄이 나뭇가지를, 땅 위의 모든 것을 죽였다. 하지만 기적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이 포기했던 곳에서 시작되었다. 새벽녘에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제 음악은 기대감과 긴장감, 그리고 감정의 고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 속에서 밤의 입구라고 불리는 그 시간에 두 노인은 등불도 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직 새롭게 찾은 신앙에 이끌려 걸었습니다. 공기는 고요했다. 더웠다. 먼지 냄새도 여전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올 것 같은 예감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접시. 내 친구. 그 소리는 물소리였어. 흐르는 물소리. 강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이었다. 맑고 음악적인 소리, 10년 만에 들려온 소리였다. 그 땅의 고요함을 가르는 듯한 소리였다. 조슈아가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30년 만에 뛰는 것 같았다. 아멜리아가 그의 뒤를 따랐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도착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죽은 무화과나무. 회색으로 갈라진 나무줄기의 두꺼운 균열에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방울이 아니었다. 흐르는 물이었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은빛처럼 빛나는 끊임없이 맑은 물이었다. 물은 죽은 나무줄기를 따라 흘러내렸고 닿는 곳에서 작은 녹색 잎들이 터져 나왔다. 마치 생명이 갇혀 있다가 그 순간 풀려나는 듯했다. 물이 흘러내려 아멜리아가 적셔놓은 뿌리에 부딪히며 웅덩이를 이루었다. 커다란 웅덩이였다. 그리고 웅덩이에서 물이 넘쳐 흘렀다. 그리고 흐르기 시작했다. 희망의 작은 물줄기가 오래된 먼지 위에 새로운 길을 새겼다. 조슈아는 너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는 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아멜리아는 눈물로 얼굴의 먼지를 씻어내며 땅바닥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시냇물 아래에서 두 손을 오므렸다. 물이 그녀의 손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가 물을 마셨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10년간의 고통이 씻겨나간 듯한 흐느낌이 그녀의 가슴에서 흘러나왔다. 마셔, 조슈아. 그녀는 웃다가 울다가 소리쳤다. 마셔, 달콤하잖아. 조슈아는 기어가서 죽은 무화과나무 줄기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느꼈다. 줄기가 진동하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그리고 물은 차가웠다. 벌써 40도가 넘을 것 같은 날씨에 그는 입을 벌리고 기적의 물이 나무에서 흘러내려 목마른 목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진짜 물이었습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위에서 물이 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지혜로 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구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뿌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해결책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해결책을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가능한 곳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 무화과나무 아래 갓 깬 진흙 속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해가 뜨는 동안 머물렀다. 10년 동안 우리의 적이었던 태양이 이제 물방울을 때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했다. 세상 어디에서도 가뭄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땅에서는 봄이 샘솟았다. 음악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며 인간의 따뜻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정말 멋진 이야기네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물, 죽은 무화과 나무에서 솟아난 그 물. 그것은 조슈아와 아멜리아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에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거의 죽어가던 그들의 믿음의 물을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조슈아와 같지 않나요? 우리는 평생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 결혼 생활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일자리를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 축복은 반드시 와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와야 합니다. 저기서 와야 합니다. 저 어두운 구름 속에서 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불가능한 곳에서 돋아나는 푸른 잎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조슈아와 아멜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깊은 뿌리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데 특화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기적은 명백하지도 구름 속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이미 죽음이라고 불렀던 것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도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10년째 가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가뭄처럼 물이 없는 가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 마음속의 가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집 안의 가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 속의 메마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은 마치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그분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들어. 혹시 내 대답이 네가 기다리고 있는 비에서 나오는 게 아닐 수도 있니? 신께서 당신이 이미 포기했던 곳에, 죽었다고 선언했던 곳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에, 혹은 먼지 속에 묻혀있던 꿈에 푸른 잎이 돋아나게 하시는 걸까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무화과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겉은 죽고 갈라지고 메마르더라도 뿌리는 깊은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정말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온 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여기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푸른 잎이 은 오늘 우리 가족 중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신호가 될지도 몰라요. 포기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눌러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목마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물론 아직 저희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와 함께 이 축복을 더 자주 나눌 수 있도록 자주 찾아와 주세요. 신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사랑하는 당신,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구름만 보지 말고 뿌리를 보세요.